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고 또 신음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과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뜻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을 모세에게 맡기시겠다는 결심도 드러내십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식에게 나타나셔서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에 의하여서 모세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님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적까지 보여주게 되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넘어오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바로는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합니다. 바로의 거부는 거부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편안한 가운데 있으니까 딴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가혹하고 혹독한 노역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게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기대와 소망이 바뀌어진 자신들의 처지로 인하여서 대단히 급격하게 암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는 감사하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질 날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는데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드러나지 않고 더 어려운 자리로 내몰리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사실은 그 깊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억울하고 난감합니다. 하나님 가기 싫다고 하는 나를 억지로 보내시더니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그 마음에 듭니다. 보내셨으면 보란 듯이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든가 그렇지 않을 것이면 처음부터 보내지 말든가 해야 할 텐데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이 모세에게도 있습니다. 그 질문은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푸념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그러나 저희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애굽 가운데에서 처해지고 있는 상황이나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의 진행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에 대한 뜻들을 말씀 속에서 충분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와 애굽 속에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바울의 강팍함에 대응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인데
바로가 나를 섬기도록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하지만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는 그 변화된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왜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푸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모세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이러한 일이 되어져 가는 수순, 그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의 결과가 어떤 내용으로 귀결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여실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끌어 가시는 주체이시며 주도권이 그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분명히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바로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이 바로에게 있습니다. 바로는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 애굽의 왕입니다. 그리고 온 애굽 백성들이 그를 태양의 아들로 섬기고 있고 신과 같은 존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이지만 바로나 애굽 백성들의 눈에는 양을 칠 때 쥐는 막대기를 든 힘이 없는 목자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철저히 바로가 갑이고 모세가 을의 모습이죠. 또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에 서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 권력을 쥐고 있는 바로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모든 사건과 일 배후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그 일의 실제적인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 바로와 모세가 보고 있는 현실, 그 부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이적을 보여도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 말씀하셨는데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장자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결코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듯이 자기 땅에서 쫓아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셨던 일들이 전혀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이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내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사건과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이들의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권능인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에는 전혀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의 내용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보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히고 겪게 되는 현실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른 현실로 넘어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를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되지 않는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를 우리가 다른 데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갖게 되는 마음은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응답될 것을 소원하면서 기쁜 마음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 벽 앞에 부딪히게 되면, 사실 출애굽기나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막 이랬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리 못하는가 우리가 손가락질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라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실이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 현실이 바뀌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믿고 싶은데,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일하고 있으니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로 팔린 요셉의 현실을 성경은 뭐라고 평하는가 하면 그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누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의 생애는 이래야 합니다. 형들한테 팔리는 일이 없어야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막내로서 계속 아버지 밑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밧줄에 묶여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요셉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야. 나 비록 이렇게 잡혀가지만 곧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어내셔서 이제 보란듯이 성공하여서 모두에게 복수하고 원한을 갚을 날이 올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내 인생이 이런가? 라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서 마음을 추스리고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요셉이 또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불행의 연속인 자신의 생애 속에서
그는 괴로워하고 또 곤욕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러한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나는가?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끝없는 질문들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형통하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팔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두가 그 같은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과 우리가 형통하고 싶은 이 간극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은 이 간극을 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우리에서 받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하나의 모범 사례로 우리 앞에 꺼내놓으신 것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부딪혀서 그가 아파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시간, 끝이 어디인지 모를 그 긴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을 풀어주셔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의 삶을 보내게 하시는 그 시간과 여정을 갖게 하시는 것을 이 요셉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을 걸어갈 당시에는 이 요셉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꾸어 내시고 또 그 바꾸어 내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내신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요셉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형들을 만나서 한 고백이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자신이 알 수 없었던 그 현실에 대한 답을 가지고서야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자리를 뚫어내며 살게 하신 자의 고백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푸념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지만 변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내 백성을 쫓아내듯이 내보낼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애굽 땅에서의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볼 때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가혹한 학대 속에 처하게 되었는데 더 심한 억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보이시겠다는 건가? 하나님은 재앙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 앞에 그리고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낼 수 없는 결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에 기인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묶여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꾸어 내시는 그 역사와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를 내가 버텨갈 수 없다, 살아낼 수 없다, 뚫고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변합니까? 모세가 변하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세가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서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에 쥐어준 하나님의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로 자신 있게 보란 듯이 들어 올렸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고 싶으신 고백이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서 토해내게 할 고백을 무엇 되게 하실까요? 그것은 요셉과 같은, 모세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그 현실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라고 하는 무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삼고 계시다, 여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자리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한계로서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아니야, 이대로 끝났어 라고 하는, 기적이 아니고는 여기가 바뀌어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자리, 사실 우리의 생애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초월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일하시니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우리의 현실은 매우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에서 일하신다라고 한다면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그 어느 한 날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응하는 때로 삼고 버티고 기다려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과 마음을 가지고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날을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제랄드 시처의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평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놓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오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조차도 하나님 이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파하잖아요 라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 마침내 그 하나님이 바꾸어 내셔서 그 바꾸어 내신다 우리의 표현은 현실의 모양이 바뀌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바꾸어 내시는 것, 그건 나를 바꾸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뀌지 않는 조건과 이 현실 속에서도 내 입에서는 감사의 고백을 토해내는 자로 만드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더 깊은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일하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일하고 계시기에 나는 감사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자로 나를 바꾸어 내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기뻐할 수 없었던 사소하고 소소한 아무것도 아닌 일 속에서도 이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셨는가를 보는 나로 바꾸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감사이고
복인 것입니다. 세상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감사하다 그러면은 너희 미쳤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래, 우리 미쳤다. 그러나 내 감사는 진짜다. 그 진짜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현장으로 삼으시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버티십시오. 그 하루가 기적과 같은 은혜의 하루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놓치지 마시고 그 날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그 날에 나로 하여금 얼마나 깊은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하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그 하루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